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날 세상은 너무 이기적인 삶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어떤 일이라도 과감하게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몸짓이 너무 희귀합니다. 각박한 세상이 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간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 둘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 셋째는 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이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도움도 받지 않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회에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은 철저히 남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괴롭히고 피해를 주며 그것으로 이익을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최소한의 적은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며 철저히 남의 것을 모두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벌과 같은 사람이란 철저히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 남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두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일이 가한가 아니면 불가한가를 따지는 것은 결국 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시 고린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적으로 가한 것, 즉 법이 허용하는 행위는 아무 것이나 다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에 걸리는 일만 아니면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다 차원 높은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법적으로 가하더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나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행동 규칙입니다. 즉,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행위를 결정하는 대신에 비록 불법이 아닌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남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스스로 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그의 행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연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하다고 하는 행실이 다른 사람의 앞길에 거치는 돌과 장애물을 놓는 것이라면, 그리고 형제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을 잘 하려면 자기의 이익이나 편의보다는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행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제시된 원칙이 있습니다. 곧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또한 형제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원칙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와 충돌하고 분란을 일으키며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다면 어찌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원칙에 따르지 않고 죄는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거나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 하에서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이란 남을 배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교회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적절한 것이었지만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방해한다면 피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남을 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마를 주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화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욕구와 즐거움과 편의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 고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의 문제라면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에 대한 의무도 가지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 또한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나의 삶이 형제에게 병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약을 주는 것인가? 나의 모습 속에서 형제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있는가 상처를 주고 있는가? 만일 유익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며 약을 주지 못하고 병을 주는 것이라면 그런 일을 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할 때 자신의 욕구나 안락이나 편의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늘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92페이지에 모든 능력을 활용하며 모든 힘과 맡겨진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빛을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 221페이지에 인생의 참된 목표는 자신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함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보다 더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그 자유를 상대방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혼자서만 마음대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남의 유익이 먼저인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나보다 더 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도 않았을 것이요, 자기를 배반하고 팔 가룟 유다를 심하게 책망하였을 것이고 만찬은 무슨 만찬, 너희들 할 대로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씻기셨고 유다까지도 씻기셨고 차려진 음식도 잘 먹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어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것일까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정신을 갖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일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나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91페이지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생애하고 남을 복되게 하며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가난하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는 나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남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타인에게 기쁨을 주며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 예외는 없습니다. 특별히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그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길이요 그 형제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나보다는 형제를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희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과 행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